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C채널도 방송 선교의 일환이지만 특히 네. 요즘에는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교회에서 복음 전파라든가 아니면은 교인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미디어 선교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또 더욱이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시대에 네. 그죠? 예배가 다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되고 그렇죠. 우리 성도들과 소통도 다 영상으로 하거든요. 네. 이럴 때 정말 우리 C채널 같은 이런 방송이나 또 인터넷 그 선교 활동들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특히나 이 미디어 선교를 통한 그 복음의 전파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더 핵심적인 소통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드는데 그걸 미리 좀 아시고 바라보시면서 네. 외길을 쭉 가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한번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온맘닷컴의 김태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하나의 땅끝을 열다. 기독교 포털 온맘닷컴의 김태환 대표.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에 다다른 지금 기독교 문화 부흥을 꿈꾸며 콘텐츠 개발에 온맘을 쏟고 있는 예수님의 증인. 모태 신앙으로 자랐지만 뒤늦게 신앙이 자랐다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기독교 문화 부흥의 미랄이 되다. 김태환 대표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한 10초, 15초 정도? 아니, 나도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혼자만의 어떤 노력이나 이걸로 이렇게 잘 지내고 나온 게 아니었구나. 모든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주상대 왜 이러시지? 하나님의 기억으로서 처음 계획했던 그리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여야 되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술가 타입 같기도 네. 하시고 그냥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네. 온맘닷컴? 네, 온마음닷컴입니다. 닷컴 예, 예.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오만닷컴은 그 디지털 콘텐츠를 다루는 기업이고요. 네.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면 특별히 이제 영상, 그다음에 그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텍스트들, 네. 그다음에 이미지들 네. 이런 것들을 다뤄서 소비시키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네. 특별히 이제 복음적인 콘텐츠를 다루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이제 대표님이 처음부터 만들고 시작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온맘닷컴이 2005년, 네. 2006년 요 시점에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한국기술산업이라는 회사가 당시에 이제 인터넷 붐이 쭉 불면서 네. 전통적인 이제 제조업 기반의 회사였는데 온라인 사업을 준비를 했었고 그 중에 이제 기독교 쪽을 마켓으로 이제 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계의 뭐 N사 또는 C사 이런 식의 그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예. 했었는데 5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밖에서 생각하는 교계의 사업 영역하고 네. 밖이하고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잘 안 됐다가 2010년도에는 신원그룹에서 네.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해서 또 운영을 하다가 네. 그때는 이제 쇼핑몰 같은 커머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도 잘 안 됐어요. 5년 정도 하다가 잘 안 돼서 이제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특히 2015년이죠. 저는 이제 그때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고 교계하고 전혀 다른 네.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중국 쪽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출장을 가고 있는 길에 네.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온맘닷컴을 2006년에 생길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생길 때부터 알고 네, 계셨어요. 관심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뭐 교계 뉴스들이 일반 미디어에 이렇게 나오는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네. 워낙 크게 런칭을 했고 해서 국민일보에서 기사가 났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생겼네? 예, 굉장히 크게 시작을 하는구나. 네. 다른 보통은 이제 교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규모가 크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도 네. 있어. 근데 처음에부터 굉장히 크게 시작을 해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출발이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조금씩 잊혀져 가기도 했지만 이제 듣는 순간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게 어쨌든 나는 관심이 되게 많아. 그래서 중국 출장 갔다 와서 한번 보자라고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하고 있던 일들에 대해서 약간 그 매너리즘에 좀 빠지기도 했었고 네. 또 재미가 없었어요. 그 일이. 저는 그 일, 제가 하던 일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수주 사업이에요. 제가 했던 일들이. 그러니까 수주 사업이라면은 어떤 사업을 몇 개 업체가 경쟁해서 네. 이제 수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명 과정- 따내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네. 이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나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네. 이걸 수주라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였었어요. 경쟁에서 뭔가를 예. 내가 획득하는 게. 근데 그게 재미가 없어지던 시점이었었어요. 그리고 예. 좀 지루하고 지겹고. 네. 이제 그런 시점에 이제 외곽 소식을 듣고 제가 참여를 해서 인수를 하게 된 거죠. 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네. 저는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잘 나가는 회사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죠. 안 돼서 매각하려고 그러고 네. 굉장히 위험 요소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재정도 많이 들 텐데 왜 하필이면 그런 회사를 이렇게 인수하신 거예요? 온맘닷컴을 인수할 때는 사실은 네. 제 나름대로는 네.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학부 때 전공을 디자인을 전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89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네. 그때만 해도 매체라는 것이 종이 매체밖에 없었잖아요. 뭐 빛과 소금, 낮은 네. 울타리 뭐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교회에서는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할 일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주부도 디자인하고 네. 뭐 때마다 이제 뭐 성경학교면 뭐면 네. 했었는데 제가 했던 거는 예수인이라는 무가지를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500부 정도 만들었던 것 예.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 편집장을 했었는데 무가지를 만들어서 이제 서점에다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막 쌓아놓고 네. 배포하고 병원에 배포하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이런 걸 하면서 이게 참 보람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이런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항상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네. 목사님 축도하실 때 네. 잠깐 이렇게 반주가 나오고 기도를 하는 시간,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 있잖아요. 네. 그때 한 10초, 15초 정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기도가 근데 네. 제가 이제 온맘닷컴을 인수한 때까지로 치면은 한 25년 정도 기도를 그냥 이렇게 입버릇처럼 한 것 같아요. 입버릇처럼 그냥 끝나면 당연히 뭐 내 개인 기도하고 네. 하나님 나도 뭐 그런 일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와 덧붙여서 이렇게 그쵸, 세트처럼. 같이 세트 딱 했던 거죠. 어.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네. 이게 나한테 주시는 선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나 되게 관심 많아. 네. 그랬었는데 진짜로 그 과정들이 저는 제가 정말 받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 예. 저한테 주셨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점이 저 말고 다른 기업 두 군데가 또 있었어요. 네. 참여 의사를 밝힌 예, 곳이. 이 두 기업은 이제 이름만 들면 알만한 미디어사들이었고, 네. 근데 두 기업이 뭐 공교롭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제 그 포기하고 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인수 절차를 밟는 네. 과정이 7월 달이었거든요. 7월 달이었는데 신원이라는 기업도 사실은 그 제조업 기반의 전통적인 사업을 기반하는 데여서 그 이런 절차들이 좀 복잡한 네. 기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류 절차도 굉장히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그런 와중에 사실 신원그룹이 7월 정도에 약간 내부적인 좀 곤란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수를 하는 거에 이 회사를 매각하는 상황이니까 예. 이거를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담당자의 얘기는 우리가 이런 거를 거치는데 적어도 2주 정도 걸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었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예. 일주일에 다 끝났어요. 어머. 그냥 착착착착착착 해서 탁 떨어졌어요.
야. 그러니까 그럼 확실하네요. 예, 제가 못 받을 수도 있었던 네. 건데 네. 이게 뭐 무산이 되거나 뭐 다음에 하자라거나 뭐 네.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었는데 제가 인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정말 하나님한테 선물을 주신 거구나.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 온맘닷컴을 보면서 이걸 인수하면은 어떻게 해서 내 수익을 내야지 이런 설계도 다 끝났었거든요. 아, 뭔가 그럼, 있으시니까 뛰어드신 그랬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선물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기도응답이었네요. 그러네요. 네. 그것도 뭐 1, 2년이 아니라 한 네. 25년 이상의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 응답의 네. 결실이었었던 건데. 응답 이었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네. 그 신앙의 배경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출발점 네. 언제부터 오셨던 거예요? 뭐 저는 이제 뭐 모태 신앙이죠. 아. 모태 신앙이고 제 이제 친척들이 전부 다 목회를 하세요. 그러세요? 외삼촌도 목사님이시고 아이고. 동서도 목사, 아이고. 아, 뭐 동서도. 처남도 목사로 하고 제 아내도 이제 네.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애워싸움을 당하셨군요. 네, 이제 저만 이제 이 모양인데 어머, 아내분도 사역하시고. 예. 예.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열심히 있거나 신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교회 어떤 행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도 아니었고 네. 그냥 이렇게 뭐 배경이 그러니까 뭐 당연하게 가긴 그냥. 간다. 네. 하지만 뭐 난 적극적으로 안 할래. 그런 친구들이었던 거 이렇게 생활을 네. 했었죠. 어. 그 생활하다가 이제 제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건 군대 제대하고였던 것 같아요. 군대 제대하고 뭐 이제 남자들이 보통 20살 전후로 해서 그 삶에 대한 고민도 하고 뭐 존재의 의미도 생각하고 네. 뭐 이런 때잖아요. 근데 제가 군대를 좀 일찍 갔어요. 그때를 89년도 7월 5일 날 갔거든요. 입학하자마자 그냥 군대 예, 가버리신 군대 거예요? 간 거죠. 어. 그때 이제 가정이 좀 어려워서 네. 제가 군대를 안 갈 수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지원해서 군대를 네. 갔는데 가서 아버님이 86년도부터 이렇게 지병이 있어요.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학교를 다니고 형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간 거죠. 예. 군대 갔는데 89년도 11월 7일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제가 군대에 있었으니까 그 슬픔을 2등병이었으니까 슬픔을 막 이렇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어. 네. 그럴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상황이. 예, 그냥 뭐 군대에서 훈련하는데 바쁘고 네.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좀 군대 연차가 되고 네. 좀 선임이 되면서 생각도 하게 됐고 그랬었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는 믿음의 밑진자인데 네. 이 친구는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원활하게 지냈던 친구는 아니었었어요. 아. 좀 신앙이 다른 친구들하고 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신실하고 네. 진지하게 믿는 친구였어요. 독실한 신앙이었구나. 네. 네.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좋아하진 않죠. 너무 진지하니까. 예, 재밌지 않고 놀아 놀지도 않고 하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우연찮게 그 친구랑 이제 친하게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군대를 가고 그 친구가 한 5, 6개월 후에 또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같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친하게 된 거죠. 친하게 군인 시절에 네. 다른 부대에 있으면서. 네. 친하게 됐고 제대하고 나서 좀 더 친해졌죠. 예. 근데 교제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내가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주일날 11시가 되면은 당연히 교회 가는 거고 네. 딱히 그때 할 게 없으니까 네. 그냥 뭐 그 시간에 항상 뭐 20년 해왔던 동안 거니까. 예, 그랬으니까 이제 가는 거죠. 예. 갔다가 또 오고 뭐 특별한 일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해야 되고 네. 뭐 예를 들면은 그 성탄절에 뭐 중고등부 다 나와서 찬양해 그러면 네. 그냥 구석에 서가지고 이렇게 립싱하다 껴있는 거고. 립싱하다 내려오고 뭐 이런 네. 거였는데 그 친구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신앙을 내가 다시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제가 이제 종로에 이제 종로 서적에 책을 사러 갔는데 네. 거기서 저희 목회를 하시는 삼촌을 만났어요. 어머, 우연히. 예. 우연치게 만났죠. 그랬더니 내가 너 제대한 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너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어. 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구나라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네.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해외 출타 중인 사람들, 군복무 중인 형제들 네. 이런 기도를 항상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주에도 하고 계속하고 그래서 내가 나 혼자만의 어떤 뭐 노력이나 뭐 이걸로 이렇게 잘 지내고 나온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또 공교롭게 겹친 게 그 해 여름에 지리산으로 선교를 가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90년대니까 선교 캠프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선교로 가는 여행이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 한 명이 같이 선교 한번 가지 않을래? 네. 그래서 그래 갈게 해서 갔죠.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가겠다고 얘기를 해서 갔죠. 네. 그러면서 그 시점에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네. 예. 어쨌든 김 대표님은 주변에 격기업이 이렇게. 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건. 네. 뭐 기도의 그 힘이.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자, 그건 그렇고 온맘닷컴을 인수해서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음맘닷컴을 인수할 때 네. 콘텐츠를 하려고 사실 인수를 네. 했어요. 콘텐츠 하려고 이제 인수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꾸준히 생각했던 내용들이 기독교나 교회가 세상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었던 때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네.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교회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융성하게 번창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CCM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리고 교회라는 영역은 예. 전통적으로 팬시가 되게 강한 영역이잖아요. 뭘 만들고 예. 쓰고 그리고 이런 게 강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견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특히 이제 문화개방이라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네. 외부에서 교회를 데리고 가기에 네. 너무 좋은 네. 콘텐츠였던 거예요. 네. 근데 뭐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야 우리 네. 교회 가자 가면은 그때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문화개방을 다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다 네. 문화개방해, 네. 겨울에는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어. 그러니까 가자 가면은 뭐 예쁜 친구들도 있고 네. 교제도 하고 할 수 있어. 데리고 오면은 이 친구가 밖에 그 당시만 해도 밖에도 뭐 대중문화 콘텐츠에도 네. 콘서트라는 게 별로 없었는데 네. 뭐 거기서 콘서트도 하고 뭐 성극도 하고 네. 신앙송도 하고 네. 끝나고 교제하고 과자 먹고 게다가 헤어지고 그 또래들이 하니까 너무 네. 재밌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밖에 있으면서도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거예요. 네. 기독교 콘텐츠로 인해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2000년이 넘어오면서 밀레니엄이 지나면서 밀레니엄의 IT 기술이 아주 급속도로 보급이 됐잖아요. 네. 이러면서 대중문화 콘텐츠도 갑자기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맞아. 성장하기 시작했던 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콘텐츠가 기독교 콘텐츠가 대중문화 콘텐츠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네. 못 따라갔지. 어. 네.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네. 됐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90년대까지만 해도 네. 기독교의 콘텐츠들이 먹혔던 것들이 있었어요. 네. 텍스트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디지털 콘텐츠, 인터넷 콘텐츠로 전환이 되면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과거에 줬던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나는 내가 가면은 기독교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네.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네.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해야겠다. 예전처럼. 라는 그게 이제 그걸로 한 워딩으로 얘기를 네. 저희 기업의 사명이기도 한데 기독교 콘텐츠를 보급시키고 확산시켜서 그걸 보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 네. 이게 저희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입 장벽을 없애주는 거예요. 다시 그 옛날처럼. 예. 긍정적인 네. 이미지를 제공해줘서 그러니까 기독교 콘텐츠를. 근데 네. 사실은 기독교 콘텐츠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교계에 들어오기 전까지 네. 생각했던 것들은 너무 열악한 거예요. 콘텐츠의 수준도 좀 약하고 그 콘텐츠를 선택하기에는 대중문화 콘텐츠에 비교해서 너무 부족하니까 네.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또 그때 당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나한테 처음부터 IT 쪽에 네. 디자인을 공부했지만 처음부터 IT 기업에 들어와서 IT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고 나를 준비시켰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아. 들어오면서 예. 이제 너네는 다 죽었어. 생각을 했나? 이제 시작이야. 예. 했는데 이제 그거는 예. 생각이었던 네, 거고 근데 막상 부딪힌 그러게. 현실이 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네. 대한민국의 인구 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개신교회 수가 거기에 나온 거는 6만 개에서 7만 개 정도로 나오는데 네. 실제로는 한 4만 5천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단 문화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네. 근데 4만 5천 개 중에 제가 인수하는 시점에 16,000개 정도 아. 교회가 예. 저희 걸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숫자잖아요. 예. 실제로 교회 홈페이지를 쓸 수 있는 교회들이 2만 개에서 2만 5천 개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예.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교회들이니까 웬만한 분들은 전부 다 이미 저희 거를 들어보거나 써봤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걸 인수해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었으니까 네. 유료로 전환을 아. 시켜야겠다. 홈페이지를 예. 고도화시켜서.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2015년 8월에 인수를 해서 인수를 하자마자 딱 유료로 전환해야지. 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어. 콘텐츠를 만들어야지. 예. 그리고 이제 쇼핑몰도 하고 그래서 어.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데 다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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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뭔가 틀어진 거네요. 그래서 딱 인수를 했는데 네. 인수하고 보니까 실제로 16,000개 중에 운영이 되고 있던 교회는 네. 7, 8,000개 정도, 절반 정도예요. 어. 그래도 유료로 전환하면은 예. 그래도 한 뭐 20, 30% 정도는 넘어오지 않을까 유료로 네. 전환되니까 내심 기대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인수하고 보니까 딱 10% 정도가 전환이 된 거예요. 아, 유료 그리고- 전환이. 예, 유료 전환이 10% 전환이 됐고 그리고 이제 유료로 전환할 때 가격 정책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사업들은 뭐 적게는 5, 6천, 기본 1억 이상, 뭐 3억, 4억, 5억, 10억 이런 프로젝트들이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네. 이제 기존에 있던 팀원들, 직원들한테 우리 가격을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받은 가격이 정책이 어떻게 됐냐면 전 구축비 없이 네. 11,000원, 월 11,000원, 뭐 33,000원, 네. 55,000원, 11만 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졌을 때 12만 원, 뭐 33만, 뭐 36만 6천 원 이랬는데 거기도 10% 할인이 돼요. 네. 1억 정도, 그 정도의 그 운영비를 받는 거죠. 예. 근데 그게 800개밖에 안 되는데 700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그 유료로 전환한 회사 그 교회들 중에서 500개 넘는 교회는 11,000원짜리를 선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년 일해 봤자 예. 1년에 5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예. 오. 근데 직원은 한 12명이 되는 거고. 직원이 많으셨네요, 또. 아니, 예. 그 전에는 더 많았는데 어. 이것도 제가 작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지금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 콘텐츠라는 게 사실 수익성이 없거든요. 맞아요. 네.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데 네.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인수했구나 뭐 이런 후회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래서 예.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었어요. 이게 되겠지.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 주셨는데 네.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쭉 했었어요. 네. 1년 정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막 힘들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홈페이지 빌더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걸 새로 개발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고 예.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2015년 8월부터 12월 달까지 1차로 빌더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부족하니 한 번 더 개발을 했죠. 좀 더 네.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또 한 번 더 개발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처음에 생각했던 이제 비용이 다 들어간 거죠. 첫 해에 한 5, 6억 정도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익은 없고. 수익은 거의 없고요. 예. 계속 투자한 거죠. 계속 투자만 한 거죠. 그리고 지원받은 자금도 네. 한 2달 만에 후룩 다 날아가고 어떡해요. 그래서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다 안 됐던 예.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너무 괴로웠던 그 이제 1년 사이에 예. 모든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될 때 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들어갔는데 모든 게 다 틀어질 때는 하나님밖에 또 붙잡을 데가 없는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대표님?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밖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이제 제가 힘들어하는 거를 보고 밖에 있던 분들이 야, 너 거기 그러고 있지 말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하자. 이런 것들이 2년 차, 3년 차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약간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제가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어. 일단 잘 안 됐고 예. 그다음에 너무 힘들었던 거죠. 뭐 모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회사에 투자를 해봤는데.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너무 괴로웠었어요. 그래가지고 2000 이제 그 18년, 19년이 되면서 2018년에 네.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3년 차였는데 예.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어. 아, 이게 선물은 선물인데 내가 뭔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업이라는 게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익을 어떻게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 수익을 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또 저는 이제 기독교 기업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우리는 정체성 자체가 기독교 콘텐츠 또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기독교 기업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라는 것들을 고민했던 네. 시점이에요. 그래서 2월달 2018년 2월 그러니까 재해화요일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식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어디서 간증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면 항상 여기서 약간 울음이 나는데 힘드셨으니까. 너무 힘들었죠. 예. 그때 이제 그 월요일 날 계속 하다가 부활절까지만 하다. 2월부터 시작하셔서. 그렇죠. 금식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루에 뭐 한 끼 뭐 이런 식으로 하루를 다 굶었죠. 전부를 다. 네, 월요일 날 하루를 다 굶었죠. 월요일 하루를 네, 매주. 네. 그랬다가 이제 9월 달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9월달이 끝나고 나서 연말까지 해버리자 그냥 어머. 한 김에 네. 가지고 가다가 9월 마지막 주에 기도회 갔어요. 기도원에 기도회. 기도회. 기도를 갔는데 아마 남들이 봤으면 저게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는 무슨 뭐 원망의 기도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라는 기도를 했었죠. 네. 그러다가 새벽 기도를 좀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새벽 기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게 약간 샤머니즘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되게 싫어했는데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갔어요. 자발적으로. 예, 나가다 보니까 이것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깨워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4시 반이면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벌떡 일어서 나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야 진짜 힘든가 보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을 주시는데 경건해라, 거룩해라라는 말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회사를 인수하고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말씀을 이제 마음에 담았었냐면 레위기 9장 말씀을 담았었어요. 네. 거룩장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경영자의 거룩이 나와요. 다음 날까지 삭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월급을 밀리면은 회사 그만둬야지. 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그만두란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만두긴 안 하시더라고요. 월급은 계속 나가게. 제 월급은 못 나갈지언정 네. 이거는 다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드신 거죠.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더 괴롭죠. 맞아요. 더 괴롭고 그리고 그때쯤에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시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일 가깝고 친밀했던 시기예요. 근데 제일 힘든 시기예요. 네. 너무 싫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싫어. 제 얘기를 하니까 고난을 겪은 사람이 알더라고요. 네. 그렇지, 너무 좋지. 기댈 데 없으니까. 근데 또 너무 힘들죠. 너무 싫죠. 마음이 가난하니까 너무 싫었던 거죠.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다가 12월 한 첫째 주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든 생각이 좀 걸어야겠다. 네.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냥. 뜬금없이. 그래서 충동적으로 네.
되게 경솔하게 어디를 걸을까 생각하다가 네.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네. 기억자교회 네. 거기까지 좀 걸어가야겠다. 어디서부터요? 처음엔 서울에서 생각했어요. 네. 그러다가 서울은 너무 멀지 않냐 생각이 스스로 들더라고요. 수원에서부터 걷자. 수원에서부터요? 그것도 네. 먼데요? 아주 일주일 동안 1월 7일부터 1월 12일까지 네. 걸었어요. 겨울에요? 겨울에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이제 새해 딱 시작할 때 안 추웠어요? 엄청 추웠죠. 추웠죠. 네, 추웠는데 다행히 눈은 안 왔어요. 그 기간 동안. 몇 시간씩 걸으셨어요, 그러면 하루에? 하루 종일 걸었죠. 근데 그때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해 떨어지면 안 걷기, 그다음에 인도가 없으면 안 걷기. 이게 두 개가 기준이에요. 예. 아주 첫째 날부터 시작해 수원역에서 걸어 시작해서 평택역, 평택 천안, 평택 천안, 그다음에 부여, 예. 그다음에 군산, 그다음에 이런 식의 공주, 뭐 이런 예. 게 김제까지. 김제까지. 한 루트를 잡았죠. 이렇게 혼자서. 혼자서 와. 백팩 메고 네. 이렇게 하고 출발을 했죠. 아침에 이제 출발하는 사진도 셀카도 막 찍고 네. 예, 이게 갔죠. 근데 이제 첫째 날 예. 컨디션이 좋으니까 약간 업되고 좋으니까 좀 오버페이스를 했어요. 해 떨어지고 인도가 없는데 걸은 거죠. 아이고. 왜냐면 평택역이 한 4, 50분 거리인데 네.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좀 더 네.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해는 떨어졌는데 그래서 걷자. 근데 네. 딱 걸었는데 바로 인도가 없는 거죠. 거기가 공사 중이었던 거리였어서 네. 그래서 그러면은 빨리 가자. 어. 그래서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빨리 걸으면서 이제 약간 이제 페이스를 맨날 걷던 사람도 아닌데 이제 무릎이 좀 무리가 됐네요. 아파진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뭐 평택역까지 다 도착해서 너무 배가 고프고 발도 아파서 신발 벗고 뼈다귀 해장국 감자탕 집을 들어갔어요. 예. 혼자 이렇게 먹었죠. 먹고 나서 7시 반 정도가 되니까 배가 부르고 따뜻하니까 이제 뭐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쓰는 교회들이 전국에 다 있는데 이 교회 가서 내가 기도를 하고 가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역에 있는. 네, 그래서 평택교회를 찾았죠. 예. 평택에 있는 교회를 찾았더니 평택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했죠. 예.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를 수배를 해서 예.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면식도 없어요. 전화 통화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근데 목사님 저 음맘닷컴 김탁한 대표인데 교회에서 기도 좀 하고 되겠냐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들어본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 전화를 하니까 좀 이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다가 그러시라고 문을 열어놓을 테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교회를 갔더니 이제 이렇게 단독 건물로 된 아주 예쁜 교회였었어요. 들어갔더니 문이 열려 있어서 2층 본당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그때가 1월 7일이니까 성탄이 끝난 지 사실 얼마 안 됐을 때였잖아요. 막 추리도 있고 성탄 분위기가 약간 있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기도하고 한 2, 30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내려오니까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는 하셨냐고 그래서 했지만 더 먹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여기 뼈다구 해장국 잘하는 집이 있다고. 설마 같은 집 같은 집은 분 아니었어요. 아니었나요? 다행히. 네, 다행이네요. 좀 다른 맛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예. 일단 그랬는데 네. 그렇게 된 그 사건이 네. 대표님에게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 미쳤어요? 그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네. 걷는 동안에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대신 걱정이 없어졌어요. 걸으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걱정이 태산이었거든요. 짐이 너무 무거우셨죠, 네, 사실.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월급이 안 밀리잖아요. 예. 제 월급만 못 가져갈 뿐이고. 근데 항상 월급 그 대표들이 예. 다 공통적인 걱정이지만 항상 안 밀리는데 항상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어떻게든지 메꿔지고.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네. 걱정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사실은 걱정이 해야 되는데 걱정이 네. 없어서 걱정이거든요. 남들이 보면 걱정할 상황인데 나는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걱정이 없어지고. 정작. 네. 그리고 걱정이 없어지면서 이제 차근차근 좀 급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내가 되는데. 이런 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되고 예.
때를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네. 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관리하고 있었던 교회들을 수원부터 시작해서 김제까지 네. 다니시면서 그렇게 교회들도 탐방을 하신 거잖아요. 놀라운 거죠. 왜냐면요. 네. 사전에 전락하지 않고 네. 그날 저녁에 연락해서 다 만났어요. 아. 다 그냥 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은혜죠. 정말 은혜였던 거죠. 그럼 그렇게 순례길을 마치고 나서 뭔가에 온맘닷컴에서 이걸 시도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생기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때요. 네. 그 아브라함이 나가면서 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네. 요거를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470km를 걷는데 네. 뭐 좀 근사한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네. 계속 고민했는데 아침에 그 말씀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야, 아브라함도 몰랐는데 내가 뭐 알아야 돼 그거를? 난들 알겠어. 그걸 갔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네. 7월 정도에 그 여운이 사라질 때쯤에 그 장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장을 봤더니 그 뒷절에 네. 11절인가 12절에 성을 바랐더라 라는 말, 하나님의 성을 바랐다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었겠구나. 근데 그때 뭐라고 있었냐면 제가 2년 정도 준비한 게 있었어요. 네. 온만 픽이라고 네. 제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콘텐츠 중에 영상 콘텐츠 플랫폼,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를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온만닷컴은 전통적인 IT 쪽에서 전통적인 모델인 포털이라는 서비스였어요. 근데 포털 서비스는 의미가 없거든요. 네. 이제 의미가 없어서 네. 영상 콘텐츠를 다뤄야겠다라는 어.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준비했던 게 그거였고 네. 그래서 그걸 준비를 계속했죠. 예를 들어 뭐 일반 기업에 그리고 팀이 있다면 네. 6개월 그리고 길면 1년, 2년 끝나는 사업이었는데 2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2009년 9월에 네. 온만 픽이라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죠. 어떤 이게 뭐냐면 이제 네. 제가 처음에 교계는 영상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2017년 빠르면 늦으면 18년 네. 뭐 이런 때부터 좀 이렇게 관심이 있어졌잖아요. 네.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그쪽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2014년에는 정점에 그러니까 MCN이라고 하는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하고 TV에서도 뭐 그 마이리틀 TV 같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하는 것들을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 제가 그때 당시에 너튜브 같은 네. 영상 플랫폼에 들어가서 기독교 또는 성경, 네. 말씀, 교회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상위에 노출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단 콘텐츠예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지금도 다 이단 콘텐츠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기독교 콘텐츠라 하더라도 내가 정확한 키워드를 치지 않는 이상 네. 이게 정말 검증된 콘텐츠인지 영상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알 수가 없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용어 이 IT 용어로는 매쉬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산재되어 흩어져 있는 있는 것들. 예, 콘텐츠들을 모아서 큐레이터, 네. 큐레이션 해주는 거죠. 근데 큐레이터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건강한 지식이 있는 검증해서. 분들, 그러니까 목사님들, 예. 신학생들, 문화사역자들 한 20명 정도가 미리 검증을 해서 네. 콘텐츠를 큐레이션 해주는 이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옷만 픽인 거군요. 그렇죠. 엄마 예. 픽인 거죠. 이 서비스를 2019년에 이제 론칭을 했죠. 예.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예, 얼마 안 됐죠. 그 앞으로 그러면 네. 정말 이 비대면 시대, 코로나 시대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온맘닷컴에서는 어떻게 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콘텐츠를 네. 하려고 했었는데 네, 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창작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창작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는 좋은 창작자로부터 나오는데 좋은 창작자가 교계에 없어요. 좋은 크리스찬은 굉장히 많은데 네. 좋은 크리스찬들이 교계에서 일하지 않아요. 밖에서 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대우,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창작자의 생태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창작물을 만들어내면은 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재화로 돼서 재화가 나한테 다시 들어오고 다시 창작이 쏟아붓고 네.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생태계가 안 좋아진 거죠. 이거 생태계를 복원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기독교 창의지원재단 네. 또는 센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실제로 창작자들한테 네. 창작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 필요하네요. 이 지원해 주는 게 뭐
응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오. 창작자 한 명한테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해줘요.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해주면 10만 원이면은 하루 저녁에 뭐 고기 실컷 먹고 끝나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한테는 한 달치 컵라면 값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친구들한테는 핸드폰비, 예. 뭐 통신비, 그다음에 책 한두 권 살 수 있는 여력. 그러니까 1년에 1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약간의 숨통이 트여지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창작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창작할 수 할 수 있게 예. 해주는 그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펀드를 좀 만들어가고 있죠. 어. 특히 이제 저희 온맘닷컴에서 일부 투자하고 네. 저도 투자를 해서 만들어냈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참여 의사를 밝힌 분들이 네. 몇 분 또 계시고 어.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예전처럼 기독교 문화를 이제는 세상 문화에 지는 문화가 아니라 앞서서 선도해가는 문화를 만드는데 대표님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반대로 네. 교계에 좀 하고 싶으신 얘기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이런 말을 형편은 안 되죠. 네,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네, 알아야 네, 또 네. 같이 갈 수 있으니까요. 협력했으면 예.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는 네. 목적이 같으면 네. 아주 그 쉽게 협업하거든요. 네. 협업하고 목적이 이르면 쿨하게 딱 시화하고 네. 끝나고 이런 거를 자주 많이 봐왔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컨소시엄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 다 잘할 수 없으니 잘하는 요 기업, 이 기업, 요 기업을 우리 같이 하겠다. 네. 근데 그 대신 우리가 주관해서 할게. 이래서 사업을 수주해서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교계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들이 뭐냐면 협업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왜 어려운가 생각해 봤더니 교계에서는 사이즈가 좀 작아요. 마켓 네. 사이즈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사이즈가 작은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자기 게 너무 소중한 거죠.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협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더 상위 개념의 단체, 뭐 교단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구조적인 좀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지원도 해주고 네. 협업 툴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상시적인 전문가 집단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교계이기 때문에 주로 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그게 네. 아니라 민간에 있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 전문가들 네. 이런 분들하고 협업체가 이루어져서 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거든요. 네. 사회복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금과 배분이 되게 중요한데 모금이 프로모션의 일환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회복지사들이 모금 활동을 해요. 네. 근데 생각이 드는 게 이 모금 활동을 광고 홍보하는 애들이 하면 얼마나 잘할까?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예. 이제 융합인 거죠.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붙었어요.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거죠. 교계도 똑같다고 다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좀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저거구나 이런 느낌이 아마 올 것 네. 같아요. 네. 앞으로 지금 이 시대가 좀 우리 엄마음닷컴 같은 회사가 참 이렇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으세요? 기도 제목은 사실은 온맘닷컴이 빨리 재정적인 안정을 네. 이루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안정이라는 거는 뭐 돈 많이 버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재정적인 안정을 주는 게 가장 뭐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당연한 기도 제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처음에 계획했던 그리고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귀한 사역을 네. 위해서 저희도 또 생각날 때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귀한 말씀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김택환 대표님과 대화하면서 네.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교회 옛날에 그 아까 말씀하신 문화의 밤 같은 거, 또 성탄절, 네. 이분날, 네. 연극 같은 거, 그렇죠. 추수감사절, 축제 같은 거. 네. 지금 정말 아쉬운데 앞으로 지금 시대가 또 아날로그 시대를 또 좋아하는 또 시대가 또 오잖아요. 또. 네.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주도하는 데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보게 됐습니다. 또. 예, 복음이라는 것을 들고 직접 가느냐, 영상을 통해서 가느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겠지만 요즘 같은 때는 미디어 선교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네. 역할을 해내는 때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들고 든든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